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3분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3분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따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돈으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며 주님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 그리고 부자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다라는 관계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들이라는 관계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1절로부터 6절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아들 같았던 그 존재, 즉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약했을 때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할수록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분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 땅으로도 못 가고 애굽과 뭔가를 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런 착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된다. 그 주변 아수르에 굴복하고 마는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에게 소위 말해서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기르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으며 업고 다닐 정도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에 대해 마땅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요. 거리를 둡니다. 점점 뒤로 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기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긍휼의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멸망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른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용서하고 살리십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쓰러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자의 포효처럼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뜨거운 사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이라고 잠언 30장 30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마침내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쪽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새와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집으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우상 앞에 절하며 불순종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우리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본받아서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위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많은 수험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일은 또 전국에서 수학 능력 시험, 즉 대입 시험을 치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손주들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시험을 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